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같이 합니다.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한 30년 전에 그 한국교회에 어떤 그 트렌드가 있었냐면 그 젊은 목사님들을 청빙하려고 하는, 그래서 35세 전후의 목사님들을 교회 단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그 전까지 보통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사례들이 많았었고, 이제 그분들이 은퇴할 때가 되니까 70이 은퇴였으니까 이제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좀 새로운 바람, 새로운 사람으로 좀 일꾼을 좀 교회를 좀 변화시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서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나 이제 유행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새로운 바람이 불긴 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새로 세우고 또 어떤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장을 세우면 당연히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런 바람이 분 거죠. 처음으로 왕을 세웠어요. 왕정 체제를 처음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초대 왕이 사울로 제비로 뽑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사울도 무엇인가를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사울이 뭐 하고 있는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사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밭에서 자기 집안일 하고 있었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도 안 하고 왕 되기 이전과 똑같이 자기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격 미달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보니 사울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사울이 아무것도 안 했냐면 사실은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왕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려본 적도 없으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겠죠. 갑자기 덜컥 왕이 됐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정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샘플이 없어요. 어떤 그림이 전혀 없어요. 완전 백지예요, 백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요. 지금 제비로 뽑힌 다음에 사람들도 얼마 따라왔습니다.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했냐? 모르니까. 몰라서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뭐 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자기는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냥 이 지식 자체가 전무하니까 자기 할 수 있는 일, 그냥 자기 집안일 예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이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한 다음에 사울의 왕권이 공고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군사도 생겼어요. 훈련도 시켰어요. 그렇게 2년 지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처음으로 어떤 지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 가운데에 오늘 아무 식물도 먹지 마라. 저 블레셋 사람들 다 무찌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첫 번째 내린 전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이게 사실은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왜? 그 이전까지 막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기울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들이 하루 종일 우리로 말하면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이걸 소식을 못 들었던 요나단은 꿀 한 들에 있던 그 꿀을 좀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다시 힘이 나서 싸웠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다. 음식을 먹게 했어야 되는데. 그 뒤로도 사울은 마찬가지예요. 왕으로서 내린 명령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실격이에요. 실격.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뒤에 가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왜 하냐면 교만해서예요. 교만해서.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교만함이 이게 싹이 보여요. 어디 보이냐면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사울이 크게 녹아일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때에 자기의 이름을 내걸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만 내거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과 사무엘의 이름을 함께 내걸어요. 그런데 7절 보시면 사울과 사무엘 이름을 걸 때에 누구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그동안 영적 스승이고 온 나라의 사사로서 왕처럼 했었던 사무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아직 자기 지명도가 없으니까 사무엘 이름을 얹혀요. 벌써 여기에서 사울의 교만함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왕으로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게 지혜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 대신 계속 겸손을 유지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께 묻고 맡기면서 자기 할 일을 가만히 감당할 때가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선교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 번씩 선교왕국이 열려서 거기에 가면은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 나와서 그 놀라운 역사들, 결과물들을 막 보고를 해요. 그걸 저도 가서 같이 참석을 해보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막 커져요. 한 청년이 거기를 참석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학교 휴학하고 선교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그 친구와 조금 상담을 나눈 다음에 한 얘기가 너 아직 가지 마라. 그냥 학교 다니면서 휴학하지 말고 학교 다니면서 일단 단기 선교 먼저 다녀와라. 이 청년이 선교한국에 참여하기 전까지 한 번도 선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선교를 가본 적도 없고 선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선교한국에 참석했는데 이게 그냥 완전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의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접고 그냥 가겠다.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만류하는 거죠. 일단 하지 말고 학교 다니면서 단기 선교 갔다 와라. 그 다음에 네가 어느 지역을 갈지, 어떤 일을 할지, 가게 되면 어떤 선교단체로 가서 엮여서 갈지 일단 하나씩 알아가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때에 선교할 때 마지막 부분에 콜링을 하거든요. 선교사로 나갔을 분도 일어나십시오. 그때 엄청 일어났어요, 청년들. 그래서 서운했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한테 부담이고 오히려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부르시면 점점 그 마음을 크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세상으로 빠지면 그 마음이 식지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키워주세요. 더 크게 하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무엇인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제일, 안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냐면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세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못 쓰세요. 미련한 사람은 쓰세요. 지혜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붙여주세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못 쓰세요. 왜요? 시키면 이해해놓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나오는데 이게 행동으로 안 나오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든 분들 보면 대다수의 분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받아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실하라는 것은 최고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선 최고죠. 하나님 최고를 쓰시잖아요. 그냥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다 쪼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새 일을 기대할 때에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TV만 보고 노는 것에만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놀까, 여기에만 궁리만 있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를 통해서 제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요. 이곳을 볼 때에도, 세계를 볼 때에도, 한국교회를 볼 때에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데 이게 하고 싶으니까 계속 세미나만 다니고 다녀요. 여러분, 이것저것 막 배운다고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를 쓰실까요? 아니요. 제가 뭐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주일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돼요. 매일 주일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돼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 열심히 신앙적으로 설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돌보고 기도해줘요. 이게 제가 첫 번째 제가 성실한 부분이에요.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매주 저는 성실하게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어디 설교 원고 뺏겨가지고 그냥 설교 대충 하고 막 세미나만 다니고 이런 저를 쓰실까요? 안 쓰세요. 제가 있는 제 자리에서 현재 저에게 일들을 제가 성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어요. 그 일들 제발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지금 그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귀히 알고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그때에 주세요.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께서 때를 주세요. 사울도 지금 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럴 때 6절 보시면 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다는,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울아, 지금 네가 왕으로서 일어날 때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온 거예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에 동네 주민들이 솔피 오는 소식을 듣고 왜 그런지 알고 나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아, 지금 네가 나설 때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행동을 취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돼요? 묻고 겸손하게 나가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묻고 겸손히 서야지 그 사인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캐치를 못해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한없이 겸손해져 있어요. 저절로 겸손해져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귀와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그때 주께서 사인을 주시자 바로 즉각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막 할게요. 여러분의 생각이 많잖아요. 내 생각이 앞서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인을 못 봐요.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진짜 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놓아버릴 때 그때서 기가 막히게 주님의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안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막 세워서 나갈 때 역사하신다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수정 보완 가능하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난 언제든지 수정할 용기가 있다. 계속 열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할 때 주께서 사인을 주시고요, 그때 주님의 역사를 내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서고 강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없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 깨우침을 몰라요. 여러분 종종 무엇인가 계획하고 일을 진행할 때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아는 바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거기서 넘어져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예요? 없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 백인백색이에요. 다 달라요. 삶이 다 달라요. 저 사람에게 맞는 게 이 사람에게 맞지 않아요. 나에겐 이것이 유익했는데 저 사람한테 그게 유익하지 않아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어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는 말씀으로 자꾸 나를 깨우치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하세요. 이게 지금 내가 부족해.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몰랐었는데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신 사인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께서 불러주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자꾸 주님께 겸손하게 서서 묻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나가세요. 한 번씩 그렇게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저 잘 몰라요. 제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 자꾸 이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세요.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상황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십시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경우도 있지만 매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상황들, 주변의 사람들, 내가 겪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열린 마음과 귀로 들어야 주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님의 깨우치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지금 무지했던 게 좋았던 거예요. 이게 지혜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이 암몬의 공격을 통해서 사울의 왕의 입지가 매우 공고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 일부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했어요.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사울을 무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울이 횡구 뒤에 숨었거든요. 왕으로 뽑혔는데 얘가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벌벌 떨면서 나온 거예요. 뭐 저런 자가 왕이야? 이렇게 나온 거죠. 싸움에 능했던 이 불량배들은 강하고 뭔가 좀 상처도 있고 근육질의 남자가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내가 왕이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쭈뼛쭈뼛대면서 나오고 있는 그를 볼 때 한심하지 않겠어요?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이미 왕으로 뽑힌 다음에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있으니까 왕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3절 보시면 어디에 도움을 청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만민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말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디에 도움을 청합니까?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전령을 보내요. 왕이 있는데 뭐예요? 왕이 존재감이 없어요.
왕은 세우긴 세웠는데 누구 하나 시원치 않은 거예요.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움을 구해요. 왕이 존재감이 없어요. 세움받았는데. 그렇는데 이 암몬이 공격해 오고 이 전쟁을 사울이 승리로 이끌면서 사울이 존재감이 확 올라가고 이때 병사가 모여져요. 군대를 일으켜요. 입지가 공고해져요. 근데 이 암몬의 공격 앞에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4절과 5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암몬의 공격 앞에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이었어요. 슬픈 눈물이었어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오고 우리와 친척 관계가 되어 있는 길르앗 야베스가 도움을 청했는데 도울 게 없으니까 신세 한탄하면서 자신들의 신세가 하도 처량하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암몬의 공격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상황들,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상황들, 누가 봐도 한숨 짓게 만드는 상황들, 답답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암몬의 공격이에요. 이 공격 앞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이 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누구 하나만 깨어 있었습니까? 사울만 깨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은 울고 있고 절망할 때가 아니다. 모이자, 싸우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게 사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담대함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서 이 승리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요.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이 와요. 그냥 그렇게 끌어앉아 버리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면 상황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 가운데 많은 승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승리 가운데도 나오지만 절망과 눈물 상황 가운데도 나와요. 많은 승리는 사실은 얼마간의 눈물과 절망의 시간을 주세요. 그 시기를 견딜 때의 큰 승리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일회적으로 다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절망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신앙뿐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똑같은 현상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보면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난 6월 30일 날 이탈리아 관광객 커플이 로마 유적지인 콜로세움에다 낙서를 했어요. 유튜브로 올린 거예요. 남자친구가 낙서를 하고 있고 2반 플러스 헤일리 23 낙서를 하고 있고 그걸 여자친구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누리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체포해라, 재판에 넘겨라, 여자는 뭐하고 있냐. 이게 하나의 큰 거기 있는 그 이 콜로세움의 이곳이 그들에게는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것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유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남녀에게는 돌덩이인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낙서해도 되는 것으로. 하나만 보아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삶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행동과 이 행동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에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하나님 빼고 해석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10명이 왜 그렇게 질타를 받고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호인합니까? 그들의 보고는 객관적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절망이에요. 탄식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다 헛것이다. 다 쓸데없다.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 완전히 달라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망인데 믿음의 눈으로는 희망인 경우가 있고요. 육신의 눈으로는 희망인데 영의 눈으로는 이게 절망인 경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풍요로웠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예요. 누가 보아도 육신의 눈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예요. 행복의 시대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절망의 시대다. 회개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성했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 제일 풍요로울 때인데 뭘 회개를 하고 뭘 회복을 합니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타락했다. 절망의 시대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망한 다음엔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소망이 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이 점점 자꾸 밝은 믿음의 눈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끼고 해석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해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확실하게 믿고 반응한 거하고 이걸 배제하고 반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고 믿고 반응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우연히 재수없게 이렇게 생각해서 반응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습니까?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반응하고 행동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도 그래서 말씀 의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는 죽을 때까지 소망이에요. 계속 안 돼도 소망이에요. 역전시키신 주님의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으키시면 한 번에 일으키세요. 한 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에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이 백성들처럼 울고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신세한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일어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힘쓰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기대하여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